과거 우리 어르신들은 복이라고 하면 오복을 떠올리셨죠. 오복이란 말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오복이 뭐야 하면은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오복이 뭔지 물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초복, 중복, 말복, 광복, 수복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오늘이 중복입니다. 그렇지만 중복이 오복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복이 뭡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문헌상의 서경이라는 곳에 오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수, 부귀, 그 다음에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호덕, 덕을 쌓고 덕을 베푸는 것, 그리고 선종, 잘 죽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복하면 치아가 생각나야 되는데 치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치아를 생각하는데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는 오복은 좀 달랐습니다. 구전으로 서민들이 생각하는 오복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서민들이 생각하는 오복은 장수, 그리고 부자, 건강, 그리고 자손, 그리고 치아, 이렇게 오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복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일까는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복이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많은 돈 때문에 가정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이 돈 때문에 쾌락에 빠지고 그러면서 인간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경우에는요, 이 돈이라는 것은 오히려 불행한 거죠. 절대 복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 건강이라는 것도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막 죄를 짓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막 폭력이나 휘두르고 그런다면요, 절대 건강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건강을 가지고 건강이 복이 되려면 건강이 복이 될 수 있도록 건강을 사용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복 자체도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이 더 강조하는 것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복을 기도하기 전에 복된 사람이 되도록 그것을 간구하고 복된 사람이 되도록 훈련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사람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나서 복을 주시든지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든지 그러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복된 사람이 되고 훈련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도 맡기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이 코로나19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많은 삶들이 좀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걸 훈련하고 그리고 더 뛰기 위해서 움츠리는 그런 도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움츠러들지 말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고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 통치했던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엘리야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살았지만요, 이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과 당당하게 싸움을 해가지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나라 안에 그렇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같이 공부하게 되어질 텐데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랬어요. 길르앗은 지금 어느 지역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셉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인지 몰라요. 지금은 쉽게 말하면 디셉은 옛날 시골 촌동네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냐면 저 시골 촌동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오늘 갑자기 역사의 무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합에게 말하되, 여러분 아합이 누구예요? 아합이라는 것은 당시의 왕이라 그랬죠. 이 촌사람 엘리야가 왕에게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말할 때까지 이 나라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겁니다. 엄청난 기근이 찾아올 겁니다. 엘리야가 왕 앞에 가가지고 저 시골 촌사람이 왕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막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한 이 엘리야, 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엘리야는 이 시골 촌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외쳤던 엘리야가 이제 이 열왕기상을 뒤에 읽어가다 보면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 승리하기까지는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그렇게 승리한 게 아니에요. 자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 왕 앞에서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기근입니다. 선언했으면 그 선언에 합당한 뭔가 막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 그럴까? 이 엘리야가 이제 17장을 지나 18장에 가면 왕 앞에 등장하게 되어지거든요.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3년. 엘리야는 3년 동안을 숨어 지냅니다. 숨어 지내다가 3년이 지난 어느 날 18장 1절에서 아합 왕 앞에서 짠 하고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3년 동안 그렇게 숨기셨을까? 그것은 왜 그랬냐면 엘리야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멜산 전투에 승리하는 위대한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17장 전체의 엘리야의 훈련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를 지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한 훈련 기간으로 만들자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는지 오늘 엘리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받았던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1절에서 엘리야가 왕 앞에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선언을 했죠.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3절 말씀에 우리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리시네가로 엘리야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패턴을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런데 이 패턴이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계속 같은 패턴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번에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요.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말씀에 따라서 사르밧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번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한 장 짧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3번이나 엘리야를 반복해서 훈련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하고 말씀하고 순종하고 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그것에 끌려 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엘리야가. 그러면 그곳에 갔을 때 그럼 어떤 복이 있었을까요?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이 그리 시냇가에 가가지고 기근이 있는데 그 시냇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가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라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 갔더니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사이클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분명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중에 강조하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물으라는 거예요. 물어보라.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은 세상에서는 참 저 사람 생각 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물어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야, 은보가, 너 이렇게 해야지. 야, 김집사,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욕망이 너무 커요. 죄에 대한 유혹에 너무 끌려 있어요. 세상의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옛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 멀리 저 우주 끝에 하늘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그곳에 나와 함께 주무시고, 내가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거기서도 하나님이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있는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면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죄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하고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생각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침실에서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있는 사무실, 여러분만 있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의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마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세상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것이 생각나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좀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일백용사 그 광고를 제가 했어요. 광고를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지난주죠.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참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역설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역설이 무슨 말씀일까? 역설이 왜 역설일까? 하나님 말씀이 뭐였냐면, 이 시대 다 움츠리고 있고 조심하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역설적으로 성도들을 훈련해 가라는 거예요. 움츠려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막 두려워하고 그렇게 있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 기도 용사로 훈련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해 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원의 300용사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기도원만큼은 안 되니까 100명의 용사를 내가 모집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명의 용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여러분 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 1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2번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바로 금요일날 제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선포를 하고 그 사역자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래서 구체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다 100용사에 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순종해가는 것, 이것이 훈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숨어라 숨어라. 그 숨어 있는다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것을 날마다 인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훈련을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침실에서 여러분의 이 거실에서 주방에서 여러분의 사무실 한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인식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시네가로 가라 해서 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4절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거기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하십시오. 성경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거기서 먹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에요. 거기는 그곳이 그리시네가죠. 거기서 먹이겠다는 거예요. 자,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아까 6절에 본 것처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머물러라. 그래서 거기가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그리시네가가 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것이 먹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거기에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거기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기근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패턴이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요. 사르밧으로. 자, 사르밧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이 먹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르밧으로 갔어요. 사르밧으로 갔더니 거기에 누가 먹이십니까? 과부가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먹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가 거기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는 먹이셨는데 조금 지나니까 과부에게도 다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다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 훈련을 반복해요. 하나님이 이 17장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패턴을 반복하실까요?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 훈련이에요. 두 번째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 거기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렀는데 그 상황이 항상 내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먹이시기만 계속 먹이시는 게 아니라 이게 기근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기를 벗어나지 말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의심이 들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는데
아, 이 여자가 내 짝입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짝이다. 막 그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이렇게 지나니까 한 3개월 되니까 이슬만 먹는 줄 알았던 아내가 방구를 뽕뽕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슬만 먹는 줄 알았더니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 단점이 보이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해요. 결혼 초에는 너 없이 못 살아 그러더니 이제 하는 말이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래요. 초기에는 너 안 만났으면 내 인생 망할 뻔했어 그러더니 지금은 너 만나서 내 인생 망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갈등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결혼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들게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일이 다 내 맘대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근이 찾아와요. 분명히 하나님이 꼭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려요. 야, 이 결혼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었어. 이건 잘못된 거였어. 이렇게 돼. 이 사업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시작한 거야.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를 떠나는 순간 그 인생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 생각과 다르고 지금은 기근인 것 같지만 거기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곳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라니까요. 그곳을 잘 견디면, 그 순간을 잘 견디고 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때는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분명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여전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하나님 지금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내가 결론 내지 말라 그랬죠? 내가 결론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결론 내실 때까지, 하나님이 끝날 때,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견디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목회 준비를 하면서 지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진짜 열심히 목회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1대1로 이렇게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살았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이 소명의 흔들림이 왔어요. 하나님의 거기는 목회였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소명이 흔들린 거예요. 소명이 흔들려가지고 이 4학년 때 이제 이렇게 좀 방황하면서 지냈습니다. 방황하다가 뒤늦게 이제 내가 목회 가야지 해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봤어요.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봤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제가 시험 봐가지고 뭐 떨어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 운전면 한번 떨어졌구나. 떨어졌어요. 딱 떨어지고 나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떨어지고 나니까 이 길이 내가 길이 아니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었구나, 이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졸업식을 갔어요. 대학교 이제 졸업식에 갔는데, 제가 사대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발령을 받아가지고, 난 뭐 어디 중학교에 발령받았어. 난 어디 고등학교에 발령받았어. 막 다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다 학교로 선생님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진로가 결정되어진 것도 없고 아주 암흑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암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을 얼마나 힘들게 보냈는지. 이제 군대 가면서 제가 이제 그것이 이제 군대 가서 막 굴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잠시 유보가 되어졌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걱정이 조금씩 이게 이렇게 내 마음속에 막 커지게 되어지고 눈덩이 같이 불어나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막 가위 눌리고, 그래서 일주일을 잠을 못 잤어요. 이 피골이 상접하게 막 말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를 가니까 그게 도피가 됐어요. 이제 뭐 뒷일 생각할 겨를이 없어. 막 군대 가서 막 굴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군대를 전역할 때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마음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역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전역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걱정이 막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이 대학 졸업했을 때 겪었던 그런 과정들이 또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용인시 백안면에 있는 그곳에 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가게 됐어요. 기간제 교사를. 여러분 제가 아이들하고 이게 눈높이를 잘 맞추잖아요. 애들하고 이렇게 노는 게 참 재미있어요. 저는. 그래서 학교 갔는데 선생님 하는 게 진짜 행복했어요. 재밌었어요. 제가 아침에 차 갖고 딱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빗자루를 가지고 제 차 앞에 가는 길을 딱 이렇게 쓸어주고 장난치는 거죠. 애들이. 점심시간 되면요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쫙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은 막 전 학교가 막 쩌렁쩌렁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막 음악실에 다 몰려와요. 막 그러면 제가 피아노 치면 노래하면 애들이 여기 다 앉아가지고 총각 선생님이니까 어쨌든 제가 그래도 얼굴은 그래도 그러니까 애들이 막 되게 막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야 선생님이 옛날 얘기 해줄까? 그러면 애들이 막 예 그러죠. 그러면 제가 이제 요셉 이야기, 뭐 아브라함 이야기 하면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막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참 행복했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또 특별히 모아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걔네들 교회에서 뭐 행사가 있으면 가가지고 제가 지도도 해주고 뭐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한 것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뭔가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 계속 그것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목회를 가자니 두렵고 안 가자니 마음에 이 한쪽이 공허하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않았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막 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내게 막 소명이 다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 그곳이 어디였어요? 그곳이 거기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셨던 거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참 힘들지만 참 그래도 행복하게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부름받았던 그곳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중간에 두려우니까 딴 길로 가고 잠깐 좀 피하고 그 기간 동안은요 참 힘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에 머물 때 그때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안전한 곳이었고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났지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훈련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삶들을 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쓰신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 책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인 마라도나에 대한 그 일화가 나와요. 마라도나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이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의 국보급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마라도나가 아주 화려한 현역 생활을 보냈지 않습니까?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현역 생활을 보냈는데 현역에서 은퇴하고 나서 마라도나가 이 공허한 마음에 마약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마약을 손대가지고 결국 아주 심각한 중독의 상태에 빠졌어요. 중독이 지나쳐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세상에 돌기 시작했어요. 이 병원에서 마라도나가 회복되어질 수 없다 이 이야기들이 도니까 이 국보급 선수 마라도나에 대한 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막 병원 앞으로 막 몰려온 거예요. 병원 앞으로 몰려와가지고 장사진을 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뭐 세 개의 이제 그
그 언론사들이 와가지고 취재를 하는 거예요. CNN에서 와가지고 취재를 하고 막 현장 상황들을 막 이렇게 중계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근처에서 YM이라는 예수전도단의 이 한 단체에서 YM 훈련, DTS 훈련이 진행되어지고 있었는데, 이 훈련 중인 이 DTS 이 중보기도팀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마라도나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중보기도팀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있고, 취재진들이 막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라니. 하나님이 이런 창피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뚱딴지 같은 말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이 DTS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마라도나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복장을 세계 유명한 축구팀의 복장을 하나씩 다 입고, 축구 복장을 입고,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그 팀에게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게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팀에서 굉장히 갈등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순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세계 유명한 팀 그 유니폼을 각자 이렇게 하나씩 딱 입고 5m짜리 십자가를 제작을 했대요. 십자가를 제작해가지고 그 십자가에 마라도나 씨 힘내세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귀를 써가지고 그 십자가를 들고 사람들이 그 병원 앞으로 찾아간 겁니다. 가가지고 기도하겠다고 찾아갔어요. 경찰이 친 바리케이트 앞에 도착한 일행들이, 그리고는 거기에서 병원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기 막 시작했어요. 막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목이 집중되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재진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왜 여기 왔습니까? 기도하는 걸 보니까 교회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막 이렇게 막 질문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도하던 이 학생들이, 훈련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마라도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이 마라도나를 향해 손을 들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그 시의 시장님이 이 로드리게스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는 마라도나가 입원해 있는 이 병원장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시장님이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장하고 그다음에 주치의 그리고 심리치료사, 이 세 분이 맞이를 하더래요. 딱 맞이를 하는데 심리치료사 그분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묻더래요. 제발 설명 좀 해달라고. 지난번에 병원 앞에서 마라도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이상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리치료사가 그들이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TV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인 나도 이 마라도나의 회복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다음부터 마라도나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주치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치의가 목사님에게 간곡하게 다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마라도나를 살려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마라도나를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정식으로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드리게 목사님이 그 뒤로부터 22일 동안 그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마라도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하고 발끝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막 손을 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라도나를 치료해 주시고, 죽음의 영,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 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이 마라도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22일 동안 기도를 했대요. 처음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시체와 같던 마라도나가 기도가 되어지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에 다시 앉아서 있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 목사님이 이 마라도나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아르헨티나 전역에 이 사건이 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이 목사님이 나올 때 이 방송 카메라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막 찍고 있는데 목사님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현재 마라도나의 상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라도나를 기적과 같이 회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아르헨티나 전역에 그리고 CNN을 통해서 이 방송에 나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 안 믿음 체질이라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만 역사할 수만 있다면,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며 거기에 머물 수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기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이즈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